성령으로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품에 고이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또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외투를 좀,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애프터 코로나라는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모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애프터 코로나라는 이 제목과 모세의 이야기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연관성을 좀 찾아보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처음에는 못합니다라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설득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세에게 필살기를 알려주셔요. 그 필살기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 인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너 말할 수 있는 동역자를 아론을 붙여주시겠다. 그 다음에 내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살기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격려하시고 계속 설득을 하시자 이제 모세가 순종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땅으로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과 이제 이별을 하고자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고하고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두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 있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보이는 증거물이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필살기였던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나아가는데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양을 몰 때 사용했던 지팡이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을 이끄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뭘 들었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 앞에는 그냥 지팡이라고만 나와 있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 지팡이가 옛날에는 그 소유권이 모세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그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져 있는 이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가지만 자기와 맞설 바로는 칼을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모세의 지팡이와 바로 왕의 칼이 이제 대결을 펼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빨간색만 보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이끌어 나와야지 되는데 바로가 그것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군림하는 바로가 그냥 초라한 목동의 그 말 한마디에 그래 알았어 데리고 가라고 쉽게 내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항이 있을 것이고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그들과 구별되어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면 우리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러 학원을 가야 할지 예배를 드리러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학원 가서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과 학원의 수업 시간과 중복되면 거기서 뭐 하게 돼요?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도전해야지 되고 결단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한번 해보지, 그냥 한번 해놓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후회함 없이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전할 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다라고, 내 장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 백성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장자 두 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두 번 이야기한다는 건 강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며 심지어 나의 장자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차자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가족의 대표가 되고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고 또한 축복권이 그 장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일개의 목자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장자의 직분으로, 장자의 신분으로 애굽에 파견되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길의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설득을 해서 지팡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보내놓고서는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모세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훈련시키고 보내주셨는데 왜 그를 다시 죽이려고 할까? 그것은 그 뒤에 본문을 보면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까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 아내가 재빨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의 표징으로서 이것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이방 땅에 가서 미디안 부족에 가서 대릴 사위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명을 맡겨 애굽으로 보내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 그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리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을 갖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큰 사명 앞에 할례의 불이행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대수롭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에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하찮은 거라 할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의무를 소홀히 해서 결과적으로 큰 죄를 허용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오늘도 예배에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즉 거룩의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5장에 가서는 이제 바로를 대면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프터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뭐 했대요? 만나 그에게 입맞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줄게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론은 40년간 서로의 생사 여부를 모르는 채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다시 보게 된 기쁨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격해서 그를 만나 입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역자 아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앞으로 출애굽의 전 과정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첫 번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3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합력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지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지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좋은 직장 동료, 좋은 직장에 또 선배, 상사,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만남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준비시킨 것처럼, 이제 애프터 코로나를 위해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평화 식구들을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구역의 식구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기관의 식구들, 그 만남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과 사명, 또 교회를 향한 계획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만남, 동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또 성도 간의 만남, 좋은 만남을 통해서 애프터 코로나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모임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자처했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또 여전히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결코 백성의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모세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두 사람만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동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모으고 백성들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애프터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두 사람의 헌신, 한두 사람의 동역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의 동역, 그것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과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육기관, 그러한 부서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연합할 때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것이 이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27절과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모세와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형성이 되었죠. 두 번째가 뭐예요? 모임이잖아요. 그 모임 가운데 또 했던 일이 뭐냐? 빨간 29절 30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만남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말씀과 이적,
또 모임 가운데 있었던 것도 말씀과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를 위해서 만남과 모임이 필요한데 그 만남과 모임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씀과 이적,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말씀과 이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두 날개로 올라가는데 비상하는 데 있어서 날개 한쪽이 엔진이 고장이 나면 그 비행기는 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치중하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두 날개가 균등하게, 독수리가 날개 치려면 한쪽 날개로만 치면 한쪽으로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비행기는 그 자리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지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영의 양식,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양식과 호흡은 한 번만 먹고 한 번만 숨 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말씀 영의 양식인데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막 먹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영의 호흡, 기도, 교회 와서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나가면서 숨 하고서 일주일 동안 참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매일매일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매일 먹어야지 되는 거고 영의 호흡은 매일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은 꼭 뭐 하루에 성경 몇 장, 3장, 뭐 10장 그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한 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지 돼요. 기도? 뭐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뭐 1시간 그거 안 해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 그렇게 짧게라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야 우리가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아론과의 만남,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임 가운데 말씀과 이적을 전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었느냐?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믿었고 경배했다.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세 너는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준 우리의 지도자다라고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를 믿었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다라는 말은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였습니다. 애프터 코로나 우리가 준비할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리고 총동원 주일이에요. 정말 모세가 사명을 앞두고 세 가지 준비했어요. 만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동역자,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구역 식구들 만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 그 소그룹의 모임이 점점 더 많이 모여져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한 구역이 모여서 교구가 되고 그 교구가 모여서 지역이 되듯이 그렇게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그들이 다 믿고 경배하는 예배,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지만 그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먼저 가셔서 그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모세를 환대하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되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두려워하며 머뭇거리고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애프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또 성도들 간의 만남, 또 성도들 간의 모임, 그리고 예배, 이러한 것들을 주저하거나 머뭇머뭇거렸다라면 이제 애프터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모세는 이 이후에 5장에 담대하게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애프터 코로나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온전하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뭘 준비해야지 되느냐? 마지막 화면 보여주시면 만남이요, 동역이 필요해요. 모임이 필요해요. 기관과 구역이 모여야지 돼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뭐예요?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성도님들, 애프터 코로나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 총동원 주일인데 하나님 이 만남과 모임과 예배가